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상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보며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고 혀를 차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가운데 사랑은 유일한 해결 방법이지만 그 말이 선보다 악이 더 많아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없습니다.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치한 숫자 싸움으로 누가 더 세냐고 따질 성질도 못 됩니다. 예수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섬길 것이라 기대조차 하지 않으셨을 것이란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결코 다 헤아리지는 못해도 이것만큼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도 찾으셔야 하고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겠냐며 그닥 기대하시지 않는 모습처럼 사랑으로 세상이 사람이 가득 차고 넘치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사랑은 여전히 유일한 방법이에는 확실합니다. 세상의 각종 사건 사고나 범죄와 죄, 인면수심에 파렴치범들이 판을 치는 것은 악이 더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들이 적은 것뿐이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아는 사람들 때문에 손해보기 싫어서 상처받기 싫어서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데 그것도 모두의 대단한 착각입니다. 아무도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라고 시키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서로 사랑하는 명령이지 권고나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따라야 하는 일이라 내가 하고 말고 생각하고 판단하기를 기분에 따라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여태 사람 봐가면서 계산기 두들겨서 얄팍한 종교심에 사랑을 운운하며 동냥하듯 베푸는 적선을 사랑이라 배워서 그럴 테지만 그래서 어쩌다 남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려다가 제풀에 지쳐 포기하고 움켜쥐고 주면 손해라며 문을 닫아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안 되니 어렵니 뭔가 핑계를 댈 뿐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모든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란 말씀인데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이 기독교가 어려운 이유는 크리스찬이라는 자들이 믿음도 바닥이고 자기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수준이면서 사람을 상대하며 그들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고사하고 선의를 베풀어도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쉽게 실망하고 서운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은 순전히 그들 안에 사랑이 없으면서 사람을 보며 그 사람만을 대한 결과란 것이죠. 전체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한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돌려받을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베풀고 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칭송을 합니다. 자신들이 종교는 없어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만드는데 정작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든 내 것을 움켜쥐려는 생각에 하도 꽉 쥐어서 삐져나온 거 조금 주는 정도라면 그게 적선이고 동량이지 사랑은 아니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반응에 더 주목하지 주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면서 베풀면서 섬기면서도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 자체가 그 사람의 의식이 없으니 늘 상대방의 반응 때문에 부글거릴 수밖에요. 그들의 칭찬과 인정, 나를 알아주는 말 한마디 듣는 것을 기쁨과 보람으로 여기니 말입니다. 사람을 대하면서 사랑을 했다고만 말하지 결국에는 억울하네, 배신감 느끼네,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등 평생 듣고 말하고 살아서 더 잘할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손익 계산을 하지 말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아닌 주님을 대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어 올바른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애시당초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영원한 인간의 사랑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분명 보통 사람들과 다릅니다. 서로가 노력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런 게 사랑이구나 라고 누구나 알 수 있게 보여집니다. 사랑은 그렇게 서로에게 보여지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엄한 사랑을 입에 달며 세상에 없는 나만의 조건이 덕지덕지 붙은 상대방을 기다리며 로맨스나 결혼 생활에 대한 환상이나 그려가며 입으로 싸구려 사랑이나 뱉어내며 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듭니다. 변화가 쉽지도 않지만 그럴 생각조차 갖는 것이 무리이고 손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잘못된 것은 이 땅에서 묻고 사랑과 섬김은 풀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상대방 사람을 보며 생각과 감정이 널뛰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고 내가 베푸는 호의, 선심, 배려를 사랑이라 착각해서도 안 되지만 무엇보다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것을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일단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단지 좋아하는 감정, 호감을 나타내는 정도이니 그걸 사랑이라 착각하며 누군가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생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흔히 남녀간의 관계에서 그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대하는 것은 물론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두가 만나는 이성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내 경험과 지식과 기분과 감정이 그걸 증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게 식으면 이별하고 만나고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내 안에 올바른 사랑이 없는데 보여지는 상대방과 조건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 생긴다. 그건 그냥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애시당초 내게 주님이 사랑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걸 사랑이라 단정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주었다, 사랑했다, 내가 더 참아주었다는 말로 그것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그 결과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크리스찬,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할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야 하고 그 후에 사람이 아닌 주님을 대하듯 해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행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또한 변화되게 됩니다. 세상에서조차 내게 줄 것이 있어야 남에게 줄 수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처럼 쉽게 만나 사랑하고 정욕과 소유욕에 불타다가 헤어지곤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배운 엄하고 낮은 수준이 사랑에 대한 개념이나 교회에서 입버릇처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결코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부터 온전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누군가를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없으면 우선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부터 갖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주님에게서 배우고 성장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의 마음을 가져야만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다음 사람을 대해야 하는데 그것마저 그 사람을 보고 사랑의 감정을 부풀려 키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시큰둥하다고 해서 분하고 억울한 감정을 가질 것이 아니라 죽게 대하듯 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사랑의 과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생각과 감정에 빠져 입으로만 말하는 사랑, 그게 지금 내가 사람을, 이성을, 가족을, 자녀를 대하는 사랑의 모습이라면 그 사랑은 오래 가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 만족에 머무르는 자아도취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